누가복음 10장,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신 것을 보시고 정말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이 마을은요, 정말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 있는 베다니 마을,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동네예요. 어떻게 보면 못 살고 냄새나고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피해서 가는 마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을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일부러 그 마을을 지나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의 그 정말 놀라운 기적의 소식들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에 응해 주시는 것, 자기 집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도, 특별히 또 신방기간에 목사님을 초대하고 또 교회 식구들을 초대해도 당장 집을 치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갑자기 이 일이 결정됐다 보니까 마음이 급했겠죠. 집안을 청소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혼자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늘 누구랑 같이 다닙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2명이에요. 예수님 포함해 13명. 게다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다 데려올 수는 없지만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까운 인물만 생각하면 적게 잡아도 한 20명 가까운, 왜냐하면 자기 집 식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20명분의 음식을 갑자기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치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겠습니까? 이 마르다가. 그래가지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동생이 안 보이는데 봤더니 어디 있습니까? 오늘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언니 마르다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언니는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데 동생이 지금 철없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발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어구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 바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당시에 이 관례로 하면 여자들이 앉아 있지 않았어요. 보통 남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 남자들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가, 가장 수제자 같은 사람이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오셨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있길래, 소문에 의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질병이 치료가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 순간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생각하고 그 편을 택하고 순간 넋을 잃고 바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게.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관념으로 봐도, 통념으로 봐도 그렇고 또 자기 입장에서 지금 언니를 도와야 되는데 철없이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 앞에 안 계셨으면 마리아에게 아마 혼을 냈겠죠. 야단을 치면서 네가 제정신이냐,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안 보이느냐 하면서 그렇게 야단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체면상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리아한테 야단을 치지 못하고 누구한테 지금 요청을 하죠? 바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40절에 보시면 예수께 나아가리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지금 제가 음식 준비하고 손님 대접하는 거 안 보이세요? 빨리 마리아를 좀 이렇게 혼내시든지 마리아를 빨리 언니를 도와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지금 야단을 치고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해가지고 모셔놨는데 오히려 예수님한테 마르다가 지금 역정을 내고 있어요. 좀 약간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 편을 들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적용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마르다가 이렇게 손님 대접하고 음식 준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뭐 음식을 다 대접하고 하죠. 근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르다가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섬기고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마르다가요,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있다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짜증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리아가 철없이 저기 앉아있어도 그런갑다 하고 여유있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초대한 순간 초대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필요,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딱 생각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계획대로 멋지게 음식을 차려내고 멋지게 최고급 대접을 해가지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러게 정말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필요에 관심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예수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수님께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님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마리아 그렇게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41절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네 마음의 지금 상태를 봤으면 좋겠다. 네 마음이 지금 어떠냐?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평강의 왕이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8장을 말씀 나누면서 뭐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힘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게 성도들의 힘이라고 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된다. 구원을 누리는 삶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렵게 정말 미국을 하는 표를 구했는데 그 백값에 음식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선상에서의 한 달의 그 여행 기간 동안 충분히 최고급 음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그 안 되는 끼니를 준비해가지고 먹다가 질려가지고 그것도 없어서 배를 쫄쫄 굴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음식이 공짜인 거예요. 정말 백값이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의도적으로 누가는 38절 후반절에 영접이란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면 영접한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 영접이란 건 어떤 뜻이요? 왕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그분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이 상황이 다르게 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손님을 초대했으면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게 먼저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마르다는요, 모셔드렸지만 자기 뜻이 진짜 중심. 왜냐하면 늘 손님을 초대하는 자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기 뜻을 이야기하세요. 4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음식 많이 할 필요 없이 한 가지. 또 네가 여유 있게 할 수 있으면 네 마음이 이렇게 짜증내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으면 몇 가지도 괜찮지만
네 마음이 여유가 없을 것 같으면 한 가지도 좋고, 아니 음식이 없어도 좋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음식이나 이 집안이 얼마나 깨끗하니, 그게 아니라 누구를 원하시는 겁니까? 마르다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내 뜻대로 이 세상적인 것을 이루고 내 뜻대로 뭔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으면, 예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주님으로 내 마음의 손님으로 초대했으면, 손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작년 7월에 부임해가지고 성도들 가정을 다 신방을 좀 못했어요. 7월 달에 좀 정신을 차리고 코로나여도 좀 신방을 의도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그 이후로 상황이 더 나빠지다 보니까 제가 신방한다고 해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가면 더 반겨주시지만. 근데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서 또 그분의 상황을 알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신방을 딱 갑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그분 말씀을 딱 듣고 그분을 뵙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마라다처럼 청소를 하고 또 음식을 막 준비하시느라, 여러분 음식 끄는 거, 음식에 온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데도 집중을 못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데도 집중을 못 하시고 그 음식만 딱 관심이 가 있으면 제가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좀 귀한 음식을 대접받고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이분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영적으로 좀 세워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영적인 상황을 알고 기도하고 싶어서 갈 거지 음식이 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초대했지만 그 집에 가셨던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그 오빠가 누굽니까? 나사로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요, 부모님 없이 정말 힘들게 큰 가정이,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앉혀놓고 그들의 마음도 듣고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는데, 마리아는 뭐 철없지 어쩌든 예수님 발치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뜻이 진짜 그랬다면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빨리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철없이 발치에 남자가 앉아야 할 자리에 마리아가 앉아 있어도 마리아를 두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리아가 있는 데서 예수님께 먼저 물어야죠.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음식을 좀 준비하려 하는데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마르다가 짜증내기 전에, 그래, 아니 음식보다도 먼저 이야기부터 하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떠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오히려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왜 이 집에 오셨어요?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를 섬겨주고 싶었어요. 그들의 수고와 지난날에 정말 그 고생한 것을 알아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히려 마르다가 예수님께 먼저 물었다고 하면 오히려 마르다도 분주하고 그렇게 음식 준비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깊은 교제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정말 기쁨 가운데 예수님 음식도 좀 드세요 하면서 그렇게 조금만 얼마 안 되는 음식이지만 자기 기준에 봤을 때는 최고의 대접이 아니고 융숭한 대접이 아닐지라도 오히려 여러분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사람과 먹는 겁니다. 아무리 최고급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도 불편한 사람과 먹고 있으면,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먹고 있으면 그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제가 교구 사역을 그래도 한 10여 년 했다고 하면 잊을 수 없는 음식이 뭐냐면, 정말 나이 드신 은퇴 권사님 집에 가서 그 찰밥 하나에 총각김치 하나 그것 갖고 먹었는데 그 음식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이 권사님의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권사님이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밥통에 있는 밥이지만 제가 배고프니까 밥을 달라고 했죠. 여러분, 저는 체면질 같은 게 아니라 필요하면 달라고 합니다. 권사님 밥 좀 주십시오. 아마 코로나만 아니면 몇몇집 가가지고 권사님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가겠지만, 이 코로나다 보니까 눈치가 보여서 쉽게 찾아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체면질이 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좀 묻고 먼저 원하는 게 뭔지를 서로 물어야 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멋진 작품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어떤 행사를 하고 전도대회를 하든지 교회 수많은 행사를 하든지 뭔가 결과를 원하시고 뭔가 대단한 작품을 원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뭔가 뜻대로 안 된 것 같아도 정말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섬기고, 그런데 왜 주일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짜증이 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싸웁니까? 각자가 다 자기 뜻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뜻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자기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자기 뜻보다 자기 기준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 행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이 행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부분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는 마음이 있을 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어때요? 여러분, 은혜란 건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이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기대에 못 부응한 사람들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냐고 이게 야단칠 게 아니라 뭐예요?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더 할게. 이렇게 되는, 이게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다도 과정 가운데 이 일 때문에 더 사랑하고 이 일 때문에 서로를 더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더 나눈다고 하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더 서로를 알아가며 섬기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께 먼저 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 당연히 의뢰 뭡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기준들이요, 사람마다 다 똑같으면 모르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심지어 부부들도 어떻습니까?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부부관계도 이렇게 싸우는데 하물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의견이 대립되고 정말 충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우리가 당회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예배를 해도 항상 먼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 딱 해놓고 해치워버리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또 오늘 이 행사 가운데서도, 오늘 이 회의 가운데서도, 또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라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먼저 묻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준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나, 주님의 뜻 가운데 있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뭘까요? 지금 내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를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었죠?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혼내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은 품고 싶은 거예요. 마르다에게도 하나님,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 뭐예요? 마르다에게도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마음을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니? 나는 네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 네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한테 음식 대접받고 너한테 대접을 융성하게 너의 기준으로 그렇게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한다고요? 네가 편안하게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네 이 근심 어린 마음, 네 이 염려 어린 마음을 정말 회복시키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네가 좋은 편에 서기를, 네가 정말 너한테 좋은, 네 마음에 좋은 편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적 기준을 봤을 때 내 형편이 정말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되는 거죠.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교회 생활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볼 때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기준에 차는 게 아니면, 내가 스스로의 기준에 안 차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내 기준에 안 차면 어때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염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 앞에 막 쏟아놓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주객이 전도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왜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의미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왜 영아? 네가 왜 오늘 이렇게 근심하느냐? 네가 왜 이렇게 염려하냐? 저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래요. 게다가 정말 조심스럽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확실히 이렇게 부목사를 오래 해도 부교육자를 오래 해도 우리 교회 정말 좋아서 누가 저를 뭐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이 책임이 무거워지고 또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창살 없는 감옥처럼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가 하루에 새벽 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 시간을 가질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용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야, 사랑하는 누구 권사야, 누구 장로야, 누구 목사야, 네 마음이 지금 왜 어떠하냐? 네 마음이 왜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냐? 정말 몇 가지만 하든지.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늘도 막 작품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준을 다 만족시켜라, 세상적으로 성공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문대학을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뭔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그걸 통과해야지만 합격해야지만 기쁨이 있고 합격 못하면 그 기준에 안 들어가면 기쁨이 없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뭘까? 내가 쓸데없이 이렇게 불안해하는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좋은 편, 네 마음에 정말 은혜가 되는 편, 그것을 택해라.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오늘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러분 이거는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안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살짝 착각해 버립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또 마리아를 동생을 질투한 거죠. 지금 막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더 사랑받고 마르다는 사랑 못 받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편애할 수 있지만 이 무한한 사랑은요 편애가 불가능해요. 그냥 전부 하나하나가 다 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넘치도록 흐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비교하려면 시작점이 같아야죠. 최초의 실험 조건이 같아야죠. 애초에 우리는 태어난 것도 다르고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도요 태어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각자가 갖고 있는 다 하나님의 뜻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당장에 내 기준으로 보면 속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1달란트가 기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다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인으로 죄송스럽지만 어렵게 불우한 환경에서 또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에게 원하시는 기준과 정말 많이 갖고 또 장성하고 건강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편애가 아니에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다 등급을 매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막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정말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 마음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짜증이 나고 근도하면 하나님께 풀어놔야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마리아처럼 좀 철없지만 좋은 것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감동 주시겠죠. 주님의 말씀을 주시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 강한 사랑의 권면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짜증이나 분노나 염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가 당장에 이렇게 원하는 행사 계획대로 진행 못할지라도 정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